여러분, 사랑하는 게 쉬운가요? 미워하는 게 쉬운가요? 사랑하는 게 쉬운가요? 미워하는 게 쉬운가요? 미워하는 게 쉬워요. 예. 앞에서 권사님이 아주 큰 목소리로 미워하는 게 쉽다고. 예, 그렇죠. 여러분들, 미워할 이유는 정말 많은데요. 사랑할 이유를 찾으라 그러면 그렇게 힘들어요. 제가 예전에 아버지 학교를 했었는데요. 아버지 학교를 하다 보면 아내에게 감사한 거 쓰라고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평생에 한 숙제 중에 제일 힘든 숙제가 그거였습니다. 그 감사한 거 뭐 10개, 10매까지를 쓰는데요. 그 억지로 쥐어짜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 쥐어짜야지 감사할 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쓰면서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냥 우리가 사랑하고 감사할 때는 두루뭉술하게 뭉뚱그려서 사랑한다 표현하지만, 누군가를 미워하고 그의 잘못을 꼬집기 시작하면은요, 와, 정말 한이 없이 말아요. 그래서 가끔씩이라기보다는 자주 저희 아내가 잔소리를 하거든요. 잔소리를 시작하면은요, 이제 저와 우리 아이들의 문제점을 얘기할 거 아니에요. 원래 여자들은 그렇잖아요. 예전에 이랬고 저랬고 이제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끝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딱 시작한다 그러면은 이제 딸들이 그래요. 아빠, 이제 아이들이 이제 혼나고 이제 중간에 딱 들어가면 아빠 큰일 났어요. 그래서 왜? 엄마가 시장에 가셨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우리 옛날에 했던 그 게임 있잖아요. 시장에 가면 뭐도 있고 하잖아요. 이 사람이 뭐도 있고 하면 이 사람은 뭐도 있고 이 사람은 뭐도 있고 하면서 과거를 전부 다 기억해도 반복해야 되잖아요. 엄마가 이제 얘기가 시작이 됐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이랬고 하면서 이제 시작이 되면 긴장해야겠구나. 섭섭하고 미워할 이유는 많은데요. 사랑할 이유는 참 적은 시대가 요즘 시대가 아닌가. 또 특별히 요즘 우리나라는요, 너무나 생각이 극단으로 치닫는 것이 아닌가. 아니, 온도계에 온도가 있다면 영하 예를 들어 30도부터 뜨거운 물 100도까지 쭉 눈금들이 있는데요. 온도가 영하 아니면 아주 뜨겁게 팔팔 끓는 것밖에 없는 온도계처럼 중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매일 싸워요. 여러분, 선거날이 가까웠습니다. 싸우지 마세요. 섭섭해하지 마시고요. 그걸로 굳이 그게 뭐 인생이 그렇게 중요한 거라고 그걸로 다투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교회를 향하여서 성교회 이상해 내지는 아니 무슨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래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사람과 다투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가 보다, 그럴 수도 있지 하고서는 넘어가는데요. 왜 사소한 것을 가지고 그렇게 다투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 볼 때마다 진짜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것이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고 우리가 서로와 서로를 사랑해가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게다가 사랑하는 것 중에 제일 힘든 것은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 사랑한다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누군가를 사랑한다 그러면 우리는 굳이 나 그 사람이 싫은데 가서 안아주고, 그 사람 사랑한다 그러면 괜히 굳이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무언가를 이렇게 커피라도 한 잔 주고 이래야지 사랑하는 것 같아 보이니까 그게 더 부담스러운데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되 원수를 사랑하기까지 사랑하는 이 사랑은 꼭 그런 물질적인 거나 외적인 무언가의 어떤 행동을 취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또 그 사람이 주님 아는 사람 되어서 좋은 것, 옳은 것, 바른 것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 저는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다퉜는데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돌릴 수가 있어요? 우리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뭐 맛있는 거라도 사주면서 아유 마음 풀어 라고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게 마음이 정말 풀어질까요? 계속 쌓아놓거든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삶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는 태도와 눈이 바뀌지 않는 한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럼 그걸 누가 바꿔요? 하나님밖에 바꾸실 분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고요.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하여,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은 미워하라고 가르쳤지만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한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의 끝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셨냐면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온전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레위기 19장의 말씀을 하시는 건데, 레위기 19장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거룩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늘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사람인데요. 그러니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 너희들도 이렇게 해보아라, 너희도 이렇게 따라 살아라 라는 말이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 닮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형제와 자매와 가족을 사랑하되 원수를 사랑하는 것 쉽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얼굴에 금방 표정이 나오십니까? 아니면 그래도 내가 그러면 안 되지 하면서 참으려고 하시나요? 어떤 분들을 보면 표정이 금방 나와요. 그리고 얼굴이 빨개져요. 그리고 그 사람과 눈도 안 맞추고요, 피하려고 하고요, 티가 납니다. 심지어는요, 교회에서도 티가 나요.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티가 납니다. 그 사람이 딱 들어오면 먼저 쓱 빠져나가기도 하고요. 그러면 마음속으로 두 분이 다투셨나? 무슨 일이 있으신가? 제가 의례 걱정이 돼서 새벽마다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할 때마다 정말 마음이 무거워요. 그런데 여러분들처럼 그리고 저처럼 온전한 사랑하지 못하고 늘 그 사람이 좀 안 됐으면, 못 됐으면, 좀 그 사람은 좀 혼 좀 나야 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우리 성경의 사람이 하나 있어요. 제가 그 사람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나는 여러분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나라고 하는 예언자를 부르셨습니다. 이 요나는 말이죠, 이스라엘 사람인데 요나가 살던 시대는 아수르의 압제를 받던 시대였습니다. 이 요나는 예언자라고 하는데요, 예언자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고 또는 선포하면서 나를 통하여서, 그리고 내 말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예언자들이었습니다. 사실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예언자입니다.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 들으시고 그리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사실 알고 보면 예언자들이십니다. 근데 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고
내 삶 속에서, 내 말 속에서, 내 행동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내가 예언자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해내지 못하고 있다라는 반증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요나는요, 그런데 이 반면교사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요나가 하나님이 부름을 받고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 니느웨라는 곳으로 가. 니느웨에 가면 거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가서 이 말을 꼭 전해라. 너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너희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야. 너희들 지금 죄의 길을 걸어가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 죄의 길에서 돌아서야 돼. 너 이거 돌아서지 않으면, 내가 이 말씀을 너에게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서지 않으면 40일 후에 이 어마어마하고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이 성이 무너질 거야. 너희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징벌과 심판을 받게 될 거야. 자, 이 말을 니느웨에 가서 전하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셨습니다. 근데요, 요나의 시대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압제를 받고 살았었는데 그 아수르의 수도가 어디였냐? 바로 니느웨였습니다. 그럼 요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아서 하나님의 징벌과 심판을 받아 그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무너진다면 이게 요나에게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이겠죠, 당연히.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으니까. 요나의 입장에서는요, 원수가 심판받는 일은 행복하고 좋은 일입니다. 마땅히 그 사람들은 그래야만 하는 사람들인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앞으로 요나의 모든 삶은요, 다 사실 우리의 삶을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우리를 나쁘게 하고 우리에 대해서 중상모략을 하거나 내지는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또는 나에게 어떤 피해를 끼친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했던 걸 그대로 돌려받기 원하십니까? 아마 그대로 돌려받았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분이 여기서 한 명 빼고 다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그냥 마음속으로 위안으로 그 한 명이 나야 이렇게 위안을 받으시면서 설교를 들으시면 돼요. 아마 한 명 빼고 다 그런 마음 갖고 계실 겁니다. 요나처럼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요나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저 사람들이 죄의 길에서 돌아서야 하는데 왜 저 사람들이 죄의 길에 들어가게 되었느냐? 이유는 하나님을 몰라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주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알려주면, 어떻게 사는 것이 옳고 바른 삶인지 알려주면 그들이 바른 길로 걸어갈 텐데 그거를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려주는 한 사람이 내가 되어라. 그래서 그들을 살려내라. 왜? 그들도 내가 창조한, 내가 사랑하는 한 생명이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렇지. 하지만 요나는 그거는 그거고 어찌되었던 나에게는 원수와 같은 그 사람이 돌아서서 회개하는 게,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 이게 너무너무 싫은 겁니다. 사실 여러분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아프게 하는 그 성격, 그런 그런 행동 속에는 사실 그 기저에, 그 바닥에는요, 그 사람이 그렇게 되게 된 어떤 이유와 원인들이 있습니다. 자기 마음속에 있는 작은 아이들이 있어요. 내가 사랑받지 못했고, 내가 누구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했고, 또 내가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다 숨어 있다가 어느 순간 이게 툭툭 튀어나오는 것이 나를 아프게 하거든요. 그 사람 자체는 참 소중하고 귀하지만 그 사람의 과거의 경험이, 내지는 어린 시절의 기억이, 또는 주변에 있는 많은 환경과 조건들이 그 사람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조금 더 깊게 그를 이해해 보려고 한다면, 요즘 말로 공감해 보려고 한다면 그 사람의 그 말이 이해해 줄 수 있고, 그 사람이 그 말을 했을 때 이것이 진심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건드려지는 무언가를 내가 건드렸구나라는 것을 알고, 그래, 내가 다음에는 그 부분을 좀 조심해 줘야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우리가 기저에 있는 그것을 그것을 모르고 자꾸 그것을 건드니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도요, 아수르 사람들이, 느느웨 사람들이 그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네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알게 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요나는요, 그게 너무 싫은 거죠. 왜? 나에게는 그냥 나를 아프게 하는 그 사람 그 자체가 그냥 싫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로 가라고,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는데, 이쪽으로 이거 걸어가거나 뭐 낙타 타고 가거나 나귀 타고 가면 되거든요. 니느웨 이곳으로 가지 않고 요나는 정반대 배를 타고 서쪽을 향해 다시스를 향해 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다시스로 가는 요나를 다시금 니느웨로 가게 하려고 그 배를 멈춰 세우십니다. 어떻게 멈춰 세우셨냐면, 그 배가 가는 바다에 큰 풍랑이 있게 하셔서 배가 앞으로 못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배가 뒤집힐 것 같고, 진짜 이 배가 회항하거나 돌아가거나 아니면 가까운 다른 곳에 세워야 하거나 지금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요나의 원수인 니느웨 사람도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그들도 사랑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그들도 창조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요나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이거를 알게 하고 싶으셨어요. 그런데 요나는 그게 싫은 거죠. 그리고 이 폭풍이 일어났을 때 이 폭풍이 나 때문이라는 것도 요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왜요? 요나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이거 나 때문인 거, 이 폭풍이 있을 계절이 아닌데 갑작스럽게 바다에 큰 폭풍이 일어나고 큰 파도가 친다,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여기서 그 하나님이 나의 앞길, 이 배의 길을 막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지 않겠느냐, 바로 나 때문에. 이거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싫은 거죠. 원수는 원수일 뿐인데 왜 자꾸 나를, 그에게를 사랑하라고 하시냐, 그를 사랑하라고 하시냐.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냐고. 출애굽기 21장에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며요. 그가 나를 아프게 했으니 당연히 나도 그를 아프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가 나를 고통스럽게 했으니 그 사람도 똑같은 고통을 당하는 게 그게 공정한 거 아닌가요? 이게 요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다르게 이해한 겁니다. 출애굽기 21장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은요, 그래서 너 한 대 맞았으니까 한 대 패야 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회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냉정한 곳이에요. 돈 있는 사람은요, 법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요. 그러나 돈 없는 사람은요, 법으로부터 처벌과 심판을 받아요. 돈 있는 사람은요, 법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요. 법을 이용하며 살아요. 하지만 돈 없는 사람은요, 그 법에 고통받으며 살아가요. 이게 과거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 세상에서 그 사람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과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냐와 관계없이, 하나님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게 출애굽기 21장에 나와 있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고요. 이게 바로 약자를 보호하는 법입니다. 돈 가진 자가 돈 없는 자를 억압할지라도 돈 있기 때문에 무죄를 받는 것이 아니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니까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하고, 그리고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권력을 남용하여서 한 사람을 아프게 했다면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니까 이 사람이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재판을 할 때 원칙이 힘 있는 자라고 해서 재판을 굽게 하지 말고, 그리고 가난한 자라고 해서 저울에 추를 옮기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떠한 상황이 있든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지요. 근데 요나는요, 우리처럼 마음이 옹졸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한 대 맞았으니 내가 그를 패야지만 정의가 이루어지는 거고, 내가 그 때문에 고난을 당했으니 그가 거기에 심판을 받아야지만 정의가 이루어진 거라고 굳게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파도가 멈춰섰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죽을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상황에서 요나가 뭐라 그랬냐면, 이거 다 나 때문이라고. 이미 알고 있으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그러면 바다가 조용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요, 요나가 이게 하나님이 나를 막아 세우시는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 내가 죽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바다에 뛰어든 게 아니에요. 저 성경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었거든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요. 문맥을 따라가다 보면 무슨 말이냐면, 나는 하나님 죽어도 니느웨로 못 돌아갑니다. 차라리 내가 여기서 죽으면 죽었지 내가 그 사람들 잘 되는 꼴은 못 봅니다. 이래서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거예요. 야, 어쩜 이렇게 독할 수 있죠? 그런데 알고 보면 우리도 비슷합니다. 죽어도 용서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죽어도 내가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내가 그거를 하느니, 그 사람을 찾아가느니 차라리 죽고 말지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있지 않나요? 여러분, 갑자기 머릿속에 생각나는 그 사람? 요나가 난 그렇게 못 살아요, 나 차라리 죽고 말지 하고 바다에 뛰어들었는데요. 그런데 요나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 바다 물속 깊은 곳에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나를 집어삼켰어요. 그리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사흘을 있었습니다. 3일을 있었던 거지요.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마음에서 벗어난 삶을 내가 살고 있었잖아요. 어찌 보면 내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원수 같은 사람이에요. 내가 어찌 보면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으니 내가 하나님에게는 원수 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원수 같은 나, 죄 지은 나에도 끝까지 내가 하나님 마음 알게 하시려고 이 큰 물고기를 이 바닷속에서 예배하셔서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물고기 뱃속에서 드디어 알게 된 거예요. 비록 하나님의 원수된 나이지만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가 나를 살리시듯 니느웨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지요.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지 않으신다면 나 같은 죄인도 살리지 않으셨을 것이다 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된 겁니다. 결국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요나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다시 요나에게 너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해라 라고 할 때 순종하는 마음으로 두말하지 않고 니느웨로 갔습니다. 니느웨는 큰 성이었어요. 사람이 12만 명이 살고 있는 큰 성이었습니다. 우리 철원군이 4만 명, 5만 명 산다고 하는데요, 철원군 전체 인원보다도 2배, 3배 많은 인원이 한 성에 살고 있었는데, 그 성에 들어가서 첫째 날 회개의 복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사람의 입과 입을 타고서는, 아니 요나는 한마디 전했는데 그 말이 온 성에 전해져서요, 왕으로부터 생명 있는 집 짐승까지 모두 다 금식을 명령하고 왕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자신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거두어 들이시고 그들을 살리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요나가 행복했을까요? 아니면 싫었을까요? 또 싫었어요.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지 며칠 안 됐거든요. 그런데 또 싫어요. 이거 어떻게 요나 이러지?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이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고 나 그 사람 용서해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교회 문 바깥에 나가보세요. 또 싫어져요. 오늘 제가 박순교 장로님의 기도를 들으면서 진짜 이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구나.
만나는 매일 먹어야 되는 거지 이틀에 한 번씩 먹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들어야지 하나님의 말씀 한 번 듣고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요나는요, 하나님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에서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니느웨 사람들이 심판받지 않게 될 거를 생각하니까 다시 부하가 치밀어 오는 겁니다. 요나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사실 우리 마음과 별반 다를 바 없는데요. 여러분 이거요, 바울 선생님도 그러셨어요. 로마서 7장 21절과 25절에 보면 바울 선생님이 자신의 마음의 갈등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마음속에 또 다른 한 법이 있어서 그 법이 지금 하나님의 법과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지금 사로잡고 있습니다. 주님 어찌합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법은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법이고 내가 그거 알겠는데 내 마음속에 또 다른 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법, 이방 사람들의 법, 육체의 법이 있어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라 그러고 내 형제에게만 무난하며 잘 있는지 돌보라고 그러고 조건적인 사랑을 하는 법, 이 두 개가 늘 내 마음속에서 싸우고 있는 거죠. 요나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사실 성경은 과거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요나를 통해 현재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입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시는 것. 요나가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모르는 요나를 하나님께서 살리시기 위해서 이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하나의 어떤 그 상징적인 것을 보여주십니다. 요나는요, 아직도 분에 차가지고 나 이 니느웨 망하는 거 봐야겠어 라고 하면서 니느웨 성 바깥에 나와서 자기 죽을까봐, 니느웨 성 무너지면 자기 죽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 바깥에 나와서 니느웨 성을 바라보는 초막을 하나 지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회개의 메시지를 전한 날부터 세워서 40일 동안 내가 여기 있다가 40일째에 이 성이 무너지나 안 무너지나 이거 눈으로 꼭 확인해 보고 싶고 무너지기를 기도하며 바라면서 초막에서 기다리기로 했어요. 그런데 뜨거운 사막에 이 초막이라는 게 뭐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요, 그 요나를 불쌍하게 보시고 박넝쿨을 갑자기 자라게 하셔서 요나와 요나의 그 초막을 전부 다 덮어버리셨어요. 그래서 그 그늘 아래에서 시원하게 요나가 니느웨 성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새벽이 되니까 벌레가 이 박넝쿨을 다 갉아먹은 겁니다. 아니, 박넝쿨만 갉아먹겠습니까? 초막이 뭐예요? 풀로 지은 움막이잖아요. 그 풀들도 다 갉아먹었겠지요. 땡볕 아래에서 지금 요나가 고통스러워하며 하나님께 지금 불평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느냐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수고도 하지 않았고 내가 재배도 하지 않았던 이 박넝쿨이 벌레 먹어서 죽은 것에 대해서 나한테 지금 불평하고 있느냐.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사라지는 이 박넝쿨도 네가 그렇게 아꼈는데, 그러면 너 생각해봐. 하물며 이 큰 성 니느웨에는 좌우를 구별하지 못하고 뭐가 죄인지 아닌지를 구별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12만 명이나 있고 그 가축의 수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데 하물며 내가 이 사람들을, 이 생명을 아끼지 않겠느냐. 몰라서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해야 할 일은 알게 하는 것이고, 생명을 떠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해야 할 일은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이고, 내 마음은 그들이 살아나는 데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요나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은 정말 힘든 말입니다. 사랑하는 조건을 찾는 일도 힘든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 아니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얼마나 더 어렵습니까?
그런데 제가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면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원수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뀔 확률은 0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의 길이 있다면 그가 하나님 알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놓고 그를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원수를 사랑하는 길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무슨 기도요?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좌우를 구별하도록 하나님을 아는 사람 되도록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가장 선한 방법, 그리고 오직 한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은교회 성도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나를 싫어하는 사람조차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가 하나님 알기를, 그리고 나도 하나님 알기를, 그래서 그도 나도 하나님의 마음 같기를, 그래서 그도 나도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서로의 생명을 살리는 사람 되기를 함께 기도하여서 생명의 길로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사랑의 길을 걸었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여러분도 사랑의 십자가를 지고 함께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